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입니다. 아무래도 다음으로 끌어버리면 또 한 4주 후에 또 그 다음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이번 주에 2번의 강의를 하면서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 순서대로 복습 또는 아직 보지 못하신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에 순차적 컨텐츠 하나가 마무리되네요. 이 주제의 강의 횟수로는 12번째 강의고 주제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6강 4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된 교회가 하는 활동들 가운데 2번째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은 하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 계속 이어서 목사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 6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공교롭게 이제 장절이 같죠. 이 말씀을 좀 찾아서 읽고 시작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교회 안에 다양한 직책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언급해야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특히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역할은 더욱더 절대적인 것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깨어있는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목사를 깨우는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요. 또한 교단의 정체성이나 신학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목회 철학으로 목회하는 이들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고여서 좀 썩어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니만큼 더욱더 목사의 정체성과 성도와의 관계 중요해지는 때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이제 교회는 더욱더 소규모화되고 또 가정이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 자, 즉 가르치는 자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날의 목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직분의 동등성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를 제사장이나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이단 또는 사이비의 행태일 뿐 목사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바닥에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직분자를 구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목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란 말은 어원적으로 양치는 목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목사는 목자와 같이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돌보는 영혼의 관리자, 인도자, 보호자라는 책임을 갖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그 책무를 수행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란 사실상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목사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혼의 꼴을 먹이는 일과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침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단이 무너져 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합니다. 1차적 책임은 목사들 자신에게 있지만 사실 한국교회 특성상 목사는 말씀 자체를 연구하는 일 외에 너무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큰 교회야 담임 목사가 부수적인 일은 부목사나 부교육자에게 맡겨버리고 본인은 주일 설교만 담당하고 굵직굵직한 대소사만 챙기면 되지만 일선 교회들은 대부분이 너무 많은 일을 감당을 해왔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가 교회 여건상 행정력의 낭비라 여겨 하지 않고 있고 주중사역도 수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이제 2가지를 다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도 분명히
교회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 목회 연구에만 매달리고 싶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요사이 같아서는 정말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러한데 다른 목회자들은 어떠할까 싶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목사의 가장 큰 일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의 연구,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심령이 굳건해지고 연약한 신자, 병든 신자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럽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설립 후 초창기에 셋째 해까지는 그래도 교회 내에서 연약한 자들, 흔들린 자들에 대해서 신방을 정말 매주 했습니다. 매주. 그런데 그것조차도 진짜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목사라는 직책을 두시고 세우신 이유가 뭘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사가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되는 거죠. 신방조차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목사는 스스로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 일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강단을 살리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요일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약하고 무기력한 설교는 교회를 침체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목사와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회중석의 빈자리는 목사의 열심을 꺾어버립니다.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죠. 물론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목사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래 있던 지체들이 자리를 비우는 건 문제가 다르죠.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길을 막습니다. 사력을 다해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는 예배당 향하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 발전이 없고 또 그리고 결국은 이탈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어떤 형태로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주일 예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목사와의 관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와 목사 간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상황이. 개인의 감정이 상하는 정도로 그치면 상관없는데 말씀을 통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누리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로 엮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거리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부지불식간에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용납하고 화평하기를 위해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사라는 직분을 교회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 목사와 함께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 충분한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이루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앞서 우리가 주님이 교회 안에 은사와 직책을 두셨다는 사실, 지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까지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신 구체적인 목적을 공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본문은 결론적으로 주님이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의 직책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직책을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도를 수선하고 무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말씀에 온전케 하다는 말은 무장하다는 말도 되고 수선하다는 뜻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 교사 등의 직책을 교회에 두신 목적은 성도들을 봉사의 일에 알맞게 수선하거나 무장시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주목할 것은 여기 열거된 직책들이 다 말씀을 감당하는 사역들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직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이 봉사의 일에 알맞게 수선되고 무장되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객관적인 진리, 즉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 됩니다. 이전의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온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섬김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껍데기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에. 자신의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안일함을 가지신 분은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신자의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균형 잡힌 진리, 성경에 가르치는 순전한 교리, 적용 있는 말씀에 따른 예배와 삶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로 본교회로 따졌을 때 주일 오후 요리분담 그리고 제네박당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펼쳐지는 동교회 학예 신앙수련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것을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렇다면 봉사의 일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게 봉사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 무장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 또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확장하자면 봉사의 일이란 주를 섬기는 모든 행동과 삶을 포함합니다. 자기중심적 동기와 자신의 인생 경험과 능력과 기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수선되고 온전하게 무장된 자로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성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본성대로 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참으로 방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하나는 균형 잡힌 진리로 열심히 무장을 하지만 봉사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반대로 봉사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피하는 것. 둘 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직책과 은사를 맡기신 목적, 네 번째이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직책과 은사를 맡기신 현재적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 목적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이 세상을 성시화하는 거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도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본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는 광주 남구 주월동, 이 지역 주월동을 복음화하고 이 주월동이 하나님의 동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동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참 거창한 거죠. 참으로 정말로 허황된 목표죠. 그거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주월 신실한 교회가 아니라 광주 신실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마음이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적당히 이 세상에 섞여 사는 것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구별하신 것은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목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관심을 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고 거기에 대해서 좌우되는 현실은 아주 슬프고 치욕적인 일입니다. 시대가 그러한 걸 어찌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신경 쓸 것이 많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고 편안하다고 은혜를 사모합니까? 아닙니다. 팍팍하고 힘들다고 은혜를 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자기중심적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세속적 욕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난세든 치세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똑같은 행태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른 장성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것은 계속 강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언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한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즉 말씀의 공급과 하나된 지체들이 교제하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받고 교제하고 섬기는 등의 활동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충만이 개인과 교회 안에 점증적으로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은사와 직책을 사용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데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만 이 허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방인과 같은 태도를 지향하십시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다가 마지막에는 배도의 자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항상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세워진 직책을 통해서 균형 잡힌 진리로 무장하여 봉사일을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목표와 무관한 자는 참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목표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 이 일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허락된 이 시간 동안 내 성질, 내 주관, 내 자존심, 내 방식 다 내려놓고 그것을 꺾고 진리를 따라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각자가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네, 이제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만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세상을 향한 활동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대단원의 막을 맺은 말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